오늘은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곱이 양떼를 치러 나간 아들들에게 요셉에게 자 형들에게 좀 갔다 와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니까 좀 감시하는 그런 감시자로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한 100km가 넘는, 그래서 베델에서 도단까지 이렇게 힘겹게 그 길을 걸어갔지요. 그리고 이 형들을 보면서 되게 반가워하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 요셉을 보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비아냥거렸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비아냥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일까, 이것을 형들은 모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 하였죠.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인간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악한 생각을 하여서 그 꿈을 죽인다 하여도 하나님의 꿈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펼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섭리와 그 계획 가운데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내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에 살 때, 이 한 달을 살아갈 때,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이제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의 그 반응은 완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잡았고요,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그를 집어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색옷을 왜 벗겼을까요? 여러분, 형들에게 있어서 이 채색옷은요, 상처입니다. 형들에게 있어서 이 채색옷은 아버지가 편애하는 편애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그 향한 서러움이 담겨져 있고 불공평함이 그 옷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형들의 눈에는 불공평한 것이고 서러움이고 편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제일 먼저 벗겼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반가워 달려왔지만 영분도 모른 채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좀 배경을 설명하면 당시에는 이런 구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물을 좀 얻기 위해서 이런 구덩이들을 많이 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나지막한 그러한 구덩이가 아닙니다. 최소 5m에서 10m 가량의 그 깊이의 구멍을 파는 구덩이입니다. 그리고 넓이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쟁의 기간에서는요, 이런 구덩이를 활용하여서 전쟁의 포로들을 이 구덩이에 잡아 넣기도 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덩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그 절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냥 형들을 보면 너무나 반가워서 달려갔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좀 영악하였다라면 혼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27년 동안 자랐으니, 여러분, 그 모습을 보았던 형들은 상처 입고 또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 상처 입고, 요셉은 또 고지식하여서 형들의 그 잘못들을 그냥 아버지한테 가감없이 그냥 다 이야기하고 배려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요셉을 보면서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형들은요 갑자기 강도와 같이 돌변하여서 요셉을 이제 잡아 그리고 그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강도와 같은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 관계라도 감정의 골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터지고 그 갈등의 씨앗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믿지만 그래도 감정의 골이 깊은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늘 항상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한 가족으로 맺어준 혈육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덩이에 지금 요셉은 빠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구덩이는 희망이 없는 곳, 절망의 상황,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에 요셉은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았고 육신적으로도 지금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소망의 길로 예비해 두셨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이 구덩이에서 죽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고, 또 다른 반면에 형들이 장난치는 거겠지.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형들에게 이제 장난 그만 치라고, 이제 좀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나도 힘들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5절에 보니 그들이 앉아 무엇을 먹었다고요?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옆에서 구덩이에서는 요셉이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형들은 한가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옆에서는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자신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셉이 불현듯하고 그것이 점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어야 한다면 벌써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숨쉬고 있다라는 것은요, 죽을 만큼 내가 이 힘든 세상을 살지만 죽을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끄시고 죽을 만큼 힘든 가운데에, 그러면 그 죽을 만큼 힘든 가운데서 너가 더 힘써, 더 죽을 만큼 나에게 붙들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록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상인들,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나가고 결국에는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다라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서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소망의 놀라운 역사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아끼고 아끼는 아버지가 주셨던 채색 옷이 강제적으로 형들에 의해서 벗겨졌습니다. 채색 옷은요, 요셉이 가장 아끼는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분명히 있을 때에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일 수도 있겠고요, 명예일 수도 있겠고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 내 부모 형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나에게 빼앗겨지고 여러분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빠져나오고 싶어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로 희망을 찾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그러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곳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인간의 잔인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순간에 거기에 마침 누가 지나갔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 미디안 상인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 가운데의 미디안 상인들이 물론 자신들의 물건을 팔려고 가지만 이렇게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이요, 매일매일 지나가는 거리는 아닙니다. 때로는 한 달, 때로는 두 달, 때로는 석 달, 넉 달이 지나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미디안 상인들이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자, 우리가 이를 죽이지 말자, 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이가 우리의 또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니 우리가 이들을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유다가 얘기하니 모든 형제들이 청종하였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28절에 결국 이제 이 형들은 요셉을 이 구덩이에서 이제 올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얼마에 이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까? 은 20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은 20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얼마에 팔리셨습니까? 은 20에 팔렸습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속에 이러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그 구원자 예수에 대한 예표하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하여 죄인인 너희를 내가 요셉처럼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형들은 요셉을 분명 죽이려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시간을 미뤄 두었던 것이지, 이 형제들은 요셉을 분명히 죽이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이미 죽일 계획을 가지고 구덩이에 이 요셉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도 벗기고 정말로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르우벤의 이야기를 듣고 살렸다면 결국에 이 요셉은 다시 아버지에게 달려가고 아버지에게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겠죠. 그러니까 형들은 이 요셉을 살려둘 생각은 없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에게 이야기할 때 이 형제들은 그냥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유다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고 또 유다의 말을 청종하게 되었고, 때마침 지나가는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넘겨주자, 이것이 이 형들의 계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주었던 이 요셉을
어떻게든 이 악한 상황에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그 길 가운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손길을 오늘 우리는 주목하고 바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꾸고 있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애굽으로 데려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과 상황이 막 비틀어지고 막 꼬여서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숨을 쉬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모든 그 일들을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를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1절 이후에 보니까 형제들은 더 악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손에서 요셉이 이제 없어졌지요. 이제 알리바이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숫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채색옷에게 묻힙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채색옷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채색옷을 보여주며 이것이 요셉에게 주었던 옷 맞습니까? 라고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잔인합니까? 자신들의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공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과거의 야곱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에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자기가 형 에서로 변장하여서 앞을 잘 못 보는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의 은혜의 그 기도를 받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에서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장자권도 받으셨던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 자신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며 나아갔던 그 모습, 그 예전의 야곱의 모습이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 모르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잘못과 어려움들을 행하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다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나의 과거의 옛 습관의 모습과 옛 과거의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상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누구 닮았어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나 닮았네 라고 여러분 생각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나의 과거의 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기려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들, 하나님 내가 잊고 있었는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의 이 죄악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붙들고 나아갈 때 흰눈보다 더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아직 여전히 이 죄악의 끈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을 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고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냥 앉아서 숨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면서 주님께로 힘 달라고 용기 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죄악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죄악의 사슬을 끊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이 채색, 피 묻은 채색 옷을 보며 자신의 아들 요셉이 옷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혔구나. 악한 짐승에게 이것이 잡혀 먹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배로 허리를 묶어 나가며 괴로운 그 인생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자녀들이 여러분 위로하는 것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모든 자녀들이 위로한다. 이 아들들이 위로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죽여놓고 자신들이 이렇게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놓고 울고 있고 통곡하는 아버지를 여러분 위로하는 것, 그게 참된 위로겠습니까? 얼마나 거짓의 위로겠습니까? 아버지의 슬픈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얼마나 힘들며 얼마나 어려우면 여러분 슬퍼서 내가 수올로 내려가서 아들을 만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올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지옥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어서 저 수올에 있는 아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통곡 외침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위험한 지역에 자신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바로 보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은 것은 나 때문이다라고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요셉의 그 죽음을 감지하고 자기가 자책하고 통곡하면서 이 아들의 죽은 것이 나 때문이다라고 자책하는 아버지의 통곡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자책과 통곡하는 장면에서 바로 36절에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울고 있는 아버지의 장면이 35절에 나오고 완전히 달라지는 장면이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완전히 장면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장면이 완전히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곡 속에 있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미래를 펼쳐가고 있다라는 그 장면으로 변환시켜 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긍휼의 은혜의 전환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망했다고 내가 죽겠다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울면서 나아가는 이 야곱의 울음이 나의 울음일 수 있지만 다른 한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을 이렇게 35절과 36절 완전히 상반된 이 장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현실 속에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면의 장소에서 다른 이면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꾸는 백성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모든 계획과 인도하시는 그 주님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볼 때 이것은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나의 어려움에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불평 불만으로 여러분 그렇게 질질 끌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페이지, 이 희망의 페이지를 여러분 기억하며 축복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고난이 나를 삼켜 잡을 때, 알 수 없는 아픔이 나의 곁에 찾아올 때에
여러분, 그 의미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 강하신 나의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야 될 때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될 때는 오직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역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겐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이 비전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길을 선한 길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악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회도로를 또한 만들어주시고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그 축복의 길로, 말씀의 길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꿈을 꾸며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